한번 선교적인 만남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41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4권이고요. 그래서 1장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다 봤고요. 그다음에 2번에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작은 첫 번째가 문화적 충돌은 모든 문화가 그 바탕에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이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이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작은 첫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41페이지는 이제 작은 두 번째, 큰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한 이유는 복음과 문화적 신조 모두 동등하게 포괄적인 주장을 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 복음을 좀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이게 우리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세마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러면서 이와 등치죠.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 두는 게 뭐냐면은 내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눈에 안 나타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보여. 그러니까 이웃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더 확대시킨 어떤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느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재산을 포함한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 37절 이게 좀 거북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 혹은 자격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되어져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고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약속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부모, 내 형제 자매 혹은 내 자를 가장 사랑하는 게 그 가장 고상하고 가장 첫 번째 의무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의 일이
부모 형제 공경하고 또 형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가장 고상한 일이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는, 그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팔다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발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생명보다는 우리가 팔다리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을 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전체적인 생명과 비교하게 되어지면은요, 예를 들면 팔이 요즘 겨울인데 제가 가끔 이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들려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장 돌 때 보면 발이 간질간질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 지금 얼고 있는 거 이렇게 추위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동상 걸리거든요. 근데 동상 걸린 거를 적절한 시기에 치유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발을 잘라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이 너무 중요해. 너무 귀해. 동상이 걸렸는데도 절대로 자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보가 아닌다면은요, 동상 걸려 이게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살리기 위해 가지고 뭐예요? 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개 하나하나를 볼 때는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살 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생명에 비하면은요, 만약에 이게 생명에 비하여 팔다리의 어떤 중요성을 논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요 생명의 중요성에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부모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형제 사랑하고 처자 사랑, 그게 소중하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내 가족이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게 이제 생명이라는 거죠. 그거에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참 하찮게 느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걸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 비하면 우리의 팔다리에 비견되어질 수 있는 부모 사랑, 또 처자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식되고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도요 우선순위가 엉클어지게 되어지면은요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에서도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체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고뇌.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 근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나 피곤하니까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겠죠. 그러면은요 조그만 거 탐하다가 큰 거 놓치는 거예요. 큰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 삶이 온통 엉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혹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작은 필요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욕망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게 우선순위가 엉클어지면은 그 삶이 엉망되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게 생명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이 드려지고 또 이 제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2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은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져.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비전 앞에 내 원함들이 내려지고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의 삶인 거죠. 이 고난을 얘기할 때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요즘은 뭐 그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고난의 문제를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요즘 같아서는 저는 이제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잠깐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쫓겨날 뻔하기도 하고 쫓겨나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문제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거부했다가 아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몇몇 위기는 있었지만은 뭐 근데 뭐 그런 거 크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뭐 형이 날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막내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부모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뭐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겠죠.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뭐 이제 그런 일들 이제 그러니까 뭐 담대하더라고. 근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고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저기 터키 쪽에. 근데 그 진짜요. 이 큰 그 바위산을 뚫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데요. 특별히 지하로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아파트 10층 정도의 깊이래요. 그럼 그 정도 내려가면은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못 보니까 빛을 못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뼈가 이게 굽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굽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박해자들이 걸리면 이렇게 죽으니까. 근데 그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든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기들끼리 그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갔다가 미로에 갇힌 거예요.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외부 침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길을 못 찾아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거기 갔더니 거기 뭐가 있느냐면은요. 외양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양간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두는 뭐죠? 지하 시설 뭐 이런 것도 같죠. 왜냐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박해가 완전히 풀려진 게 저기 뭐야 콘스탄틴 대제의 그 밀라노 칙령이라 그러잖아요. 국교화되어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를 용인한다라는 그런 칙령이 내리잖아요. 그게 AD 31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적어도 뭐 수십 년 혹은 100여 년, 200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로는 그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불타 죽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던 뭐예요?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염병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고약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걸려보셨잖아요. 코로나 제가 그 걸린데 갔다 왔다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보건소에서 바로 연락 왔더라고요. 격리하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요즘은 이제 그 뭐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까지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니나.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보건소에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 안 가고 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열흘인가를 했어요. 그게요, 전염병이요. 그게 진짜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병들은요, 예를 들면은 그 가족들의 간호를 받아가면서 응석 부리고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전염병 걸리면 어때요? 가족들을 다 외면해요. 왜? 근데 여러분 이제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콜레라 뭐 이런 거는요, 이게 치사율이요, 우리 코로나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중세 때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 그 수십 년 어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면은요 30% 이상이. 그냥 한 마을이 쑥대밭이 다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라도요, 뭐 눈물을 머금고 그게 자식이 되어졌든 부모가 되어졌든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치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박해받았던 그들이 가서요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돌봐주는데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옮아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기독교를 용인했다 그러는데 용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풍만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래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제 시대 때만 해도요, 혹은 6.25 때만 해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에 있는 영광 장로교회죠. 그 뭐죠? 4살짜리 어린아이가 15살짜리 누나의 그 등에 업혀가지고 그 총알도 아깝다고 바다에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100몇 명이, 그러니까 단일교회로 최고로 많은 순교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두로 끌고 가가지고요, 총알이 아까우니까 묶어가지고요 바다에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있었어요. 공산당 그들이 이제 밀고 내려왔다가 후퇴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쫓겨가게 생겼으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실제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 그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삶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몇 대 맞는 거, 뭐 그거 고난도 아니죠.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폭언을 겪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니까요. 형이 욕하더라고요. 위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버티는데. 뭐 그래도 그게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흉내라도 내본 그런 이제 기분이 이렇게 들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거 고난이라고까지도 할 거 없는 거잖아요. 잠깐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을 사모하고, 뭐 사모한다기보다도 고난 받는 걸, 그걸 뭐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근데 내 삶에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뭐 큰 고난의 징조들이 보여지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은 상황이 급반전되어질 수도 있는 여지들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탄광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수많은 노동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되어졌고 간증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근데 내 삶의 고난이 뭘까 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고난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고 고난인데, 그래서 제가 고난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똑똑하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제 신학이에요. 아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어떤 고난 신학이에요. 뭐 신학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그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고난, 이 시대의 고난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요게 이제 내 삶에서의 고난이고 이 시대의 고난이 되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의는 내렸는데요, 이거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난 하고 싶은 건 하고요, 하기 싫은 거는 무슨 수를 써도 뺀질거리면서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짐을 짊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고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이것도 좀 심각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빼다가 헌금해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은요, 그거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랄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이제 뭐 사탕 먹고 있을 때, 야 그거 나 한 개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있잖아, 어떤 애들은요 그거 드세요 하고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탕, 그 부모가 혹은 뭐 어른들이 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탕 하나 주면은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탕 10개도 더 돌려주는 거죠. 10개 해당되어지는 것들도 더 주는 거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해서도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주님의 어떤 필요가 보이고 주님이 쓰시겠다면은 당연히 드릴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그럼 드리다 보면은요, 물론 그것도 분별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부터. 왜냐하면은 이게 소유의 주권이 안 들여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것도 내 거라고 그런. 근데 내 것도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 맞아요.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거를 다만 청지기로 맡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자주 듣잖아요. 침례교 신앙에 보게 되어지면 청지기의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건데,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셨느냐면은요, 우선은 내 생명을 주셨고요, 또 물질도 주셨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뭘 주셨죠? 시간, 재능,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물질만 연관시키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거잖아요. 이 시간은 진짜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안 되는 영역이지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화요 집회 때도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지난주인가요 나눴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드렸던 것들이 얼마만큼 상급으로 돌아와 있는 건가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전히 생명 내 거고, 여전히 물질 내 거고, 여전히 시간 내 거고, 여전히 재능이 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져요. 특별히 이 말씀들이 거북하게 들려지면요, 주님 앞에 또 저는 거북하지는 않아요. 동의는 되는데 살지 못해서 은혜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죠? 근데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되어지는 어떤 비밀들을 알게 될 거고 또 누리게 되어질 역사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주장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종교를 갖는 것은 좋은데 종교 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쳐서 광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형들도 처음에 저 형들이 아니고 형이 그랬어요. 큰 형님은 방관자였고 작은 형님은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적당히 해야지 너처럼 광신자. 제가 광신자처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아침 9시에 가가지고 한 5시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고 뭐 이러니까 형이 볼 때는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뭐 한 8시쯤 이제 9시 예배니까 이제 8시쯤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갔다가 교회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이제 고등부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 예배 4부, 5부 이렇게 드려요. 그럼 어떤 때는 4부 예배도 드리고 뭐 은혜가 되면은요 5부 예배까지 드리는 거죠. 그냥 쭉 왜냐하면 그럴 좋은 게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1시 예배 그게 이제 2부 예배나 3부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침 7시부터 1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루 6부, 7부 예배까지 드렸던 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들 그러니까 연세 좀 있으신 목사님들, 2부, 3부는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4부, 5부, 6부 뭐 이건 다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똑같은 설교 아니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때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뭐 5시, 6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 가면 벌써부터 공기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광신자라고 막 그런. 제가 돌아보니까 광신자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이제 적당히 해야지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아주 뭐 주일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을 내고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곧바로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신자가 아니라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좀 심각한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핍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어설프게 믿는 분들이 이런 어떤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일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일부러 이런 구절 꼽아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설교를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벽 설교가 참 좋은 케이스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설교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런 걸 별로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조금이라도 신앙의 본질에 걸리는 문제만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교단들은 보면은요, 1년 설교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교단에서 본문 설교가 내려와요. 예를 들면 구세군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택하지 않은 설교인데도요, 그러니까 본문이 내려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가르쳐 나갈 때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은 거죠. 그래 어쨌거나 있잖아요. 뭐 그 일부러 이렇게 뽑지는 않지만 피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런 어떤 본문의 설교만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면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딱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으면은요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걸린다. 이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하는 이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불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라는 거죠. 그럴 때는 뭐예요? 정말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요? 그거를 반응해서 말씀 앞에 내가 자기를 조정해야 되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근데 불편하다고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자한테 불편하고 또 그 불편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불편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요,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나요. 근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면은요 진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모르고요 자라나지 않는 답답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죠.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주장은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어영부영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하여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생명 다해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설프게 사랑해놓고 너 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겠지만은 그게 어떤 영향력도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먼저
자기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너 나를 사랑해라, 유일하게 사랑해라, 네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놀라우냐면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게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주장들, 이런 어떤 요구들을 뭐랄까요, 후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이 그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고 나도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이제 우리 계산 따지기 좋아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그러면은 하나님 거에 비교하면 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실제로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거 주장하고 내 거 움켜쥐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야, 그 사탕 좀 하나 줘라 하고 엄마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탕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아, 진짜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한테 사탕 좀 내놔라, 아니면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있으면 야, 그 엄마 한 입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요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요, 움켜쥐고는 안 돼, 이거 내 거야, 안 줘. 자,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 네 거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저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야, 한 입만 줘, 그러면 안 줘. 그러면서 요것 봐라, 내가 다시는 안 준다, 안 사준다. 이제 이게 인간 대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 주한이나 예성이가요, 그걸 잘하더라고요. 한 입만 줘,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전에 있잖아요, 돈 들고 있을 때야, 야 그거 나 좀 줘라, 그러면 어떨 때는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돈 이렇게 절대로 안 주죠. 도망가죠. 요새 이제 자의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님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 내게 되고 내게 주님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네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살되 누구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은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고 그 아이가 그 반응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대부분 야, 한 입만 줘라 하면은 그 아이가 순순히 내놓으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뽀뽀 세례도 하고, 그리고 있는 것 주고, 어떨 땐 주머니 뒤져가지고 주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걸, 그러니까 어른은 아는 거예요. 아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 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못 살아. 근데 네가 내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강력하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본질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깍쟁이고, 다른 뭐 어떤 것들은 그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너 내 나라 그거는 그게 착시고
폭력이고 빼앗는 거지만은요. 사랑 근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것을 작정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성령의 풍성한 인도 가운데 이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면은요. 내 거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 레슬리 듀비긴이 잘 지적하듯이 만약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진짜라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고 그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들이 복음서에서나 다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인정했다. 아니 그 얘기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반응이 지금처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반만 믿는 거죠. 혹은 적절히 믿는 거죠.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리는 뷰기는 그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일 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희망의 출발점과 우리 모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그리고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야 알아야 되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거죠. 꿈에서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죠.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실제가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에 그게 사실인 것이 믿어진다면 이 그 주님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 전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세상의 어떤 문화들도요,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체계적이고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있잖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흉내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짜들은 진짜를요 흉내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가짜에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참 종교인 그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흉내내는 가짜 유사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진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도 그렇고요. 문화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회는 그 사회의 혹은 그 문화의 어떤 충성을 요구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발령 내렸을 때 누구예요? 우리 그 가쓰고 이런 분들이 도끼 들고 그 대굴문 앞에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한 충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지 발부는 우리 그때 얘기 들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사모님 뭐를? 신체 발부는 수집을 부모래.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모든 것들은 부모들에게 물려받았는데 이 머리 단발령 내렸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도끼 들고 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아니면은 도끼로 대골문을 깨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참 순종이거나 이게 참 충성이 아니고요. 가짜 충성인 거죠. 그게 그렇게 충성해가지고 생명이 사실 없잖아요. 아니 머리를 자르면 어떻고 안 자르면 어떻고 기르면 어떻고 안 기르면 어때, 그죠? 근데 머리 자르는 게 이게 그 머리를 기르는 게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 500년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머리 잘랐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혹은 유교에 대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다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3페이지로 쭉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면은 포괄적인 주장을 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들이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43페이지 넘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과한가가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참 신을 믿느냐 가짜 신을 믿느냐 이거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신도요, 유사 종교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듯이 그들의 신도들에게 혹은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속성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에서의 권력을 믿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은 우상이고 그것은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관,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근거에 기초해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충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신을 믿었냐 가짜 신을 믿었느냐,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가짜 신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2번에 대한 결론을 이제 보면요.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이 복음은 문화의 종교가 말하는 이야기에 대한 대항 이야기이고 대항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죠. 이 복음은 세상 문화가 얘기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로서의 어떤 가치들을 내세우는, 그래서 그 대안이자 대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고요. 완전하고 최종적인 충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 복음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이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배타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독선적이다, 뭐 배타적이다, 뭐 니들은 뭐 너희 하나님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타협이 나와가지고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이게요. 그 지금 예를 들면 감리교에서 대학교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예요? 우리 등산을 할 때 등산로가 하나뿐인 거 아니지 않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에서 올라가는 반대편에 올라가. 그리고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길이 뭐 여러 개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데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면은 그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이 예수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도 보이고 저 길도 보이고 요 길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그 길만이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근데 거꾸로 보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 외에 다른, 그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충성할 다른 대상이 있다라고 말하면은요, 그거는요 이미 어떤 면에서는요 혼합주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도요, 문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종교적인 신념 또한 다른 종교들도 정확하게 같은 걸 요구해요.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짜도 진짜를 흉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따라서 우리는 복음과 문화적 이야기 안에서 삶에 대한 두 가지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둘 다 종교적이어서 궁극적인 헌신과 복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둘 다 포괄적이어서 인간의 삶의 범위 전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코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종교 얘기만 나오면은요 가족들 간에도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저기 코소보나 이런데요, 굉장히 심각한 게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교와 구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30년 전쟁, 유럽에서 100년 전쟁, 뭐 장미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요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전쟁이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보다요 치열하고 잔인합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을 해요. 왜냐하면 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세상에 두 가지 진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가짜도요 자기가 가짜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도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진짜도 있겠죠. 그럼 참 진짜와 가짜 진짜가 보이는데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정말 무서운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있잖아요, 여러 이념 전쟁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예를 들면은 우리 왜 공산주의와 싸움, 이게 이념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아예 인종 청소로 나가버려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코 양립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삶을 형성하고 통합하고 통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문화적인 충돌은 불가피해. 그럼 이런 문화적인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세계관 문제를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관이 철저하게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요, 세계관이 13세 이전에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13세가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웬만한 어떤 충격이 없는 한에는 세계관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4살부터 14살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4세 이전에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되고 여력이 되면은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세계관 훈련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죠? 이번 달에도 읽고 있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꼭 한번 좀 읽어보세요. 생각의 기원. 얼마나 그게 이제 세계관의 기초가 이게 해당되어진 이야기거든요. 우리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고 영향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세계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어지는 그거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그거 읽고 있는데 다 읽고 계시죠?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우리를 이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종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짜 종교들, 가짜 진리들, 그들도요 진짜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